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우리 7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우리 14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봇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오늘 기도 수업 제목을 보니까 남은 자 24, 이제 오늘 내일 모레까지 순례자 정복자 24 이렇게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저희가 우리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보좌의 축복이었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우리 개인에게 24되고 나의 24죠. 또 나의 24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나만 24되면 되지, 그러나 나의 24가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 24로 또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현장 24의 응답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보좌의 축복이 보좌화될 때 나에게 나의 24가 되고 교회 24, 현장 24로 연결될 것인데요. 이 때문에 매주 강단에서는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될 이 보좌의 축복이 말씀으로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는데 단순히 우리 전도자 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창마을에 보내시고 그 안창마을에서 평생 전도할 이유, 내용, 답을 전부 찾게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라는 표현을 주셨을 때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런 뜻이 아니구나. 크로스비가 약 잘못 사용해서 소경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을 크로스비에게 주셨다. 그 찬양,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여러분 한 개 입 가지고도 안 하는데 만 개 입을 주시면 그 만 개의 입을 가지고 내 구주 주신 그 구원과 권능을 여러분 찬양하시겠습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너무 이게 적용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이 보좌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또 누려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체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결박되고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딱 받고 매일매일 그 말씀 속으로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놓겠다가 현장에 가서 사람 만나고 일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강단 말씀을 딱 떠올리면 너무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문제였다고 또 놓칠 뻔했구나.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흑암이 결박된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자, 그 생각을 딱 하는 순간 흑암이 결박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미래에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응답들이 오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바로 변화산 사건을 주신 거예요. 나의 주의를 바꿔라. 예전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몸부림치고
또 인본주의도 쓰고 동기 갖고 잔머리 쓰고 그런데 해결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강단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호자의 축복과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가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주일날 강단 말씀을 딱 받고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사실 거예요. 그냥 감으로 사실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진짜 5분씩이라도 10분씩이라도 강단 말씀 딱 묵상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만 있으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충분히 현장에서 힘없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런 말씀 주셨죠. 이 땅과 내세에서 가장 큰 자. 성경은요,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현실이 어렵죠. 그러나 성경에는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더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라고 말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어려운 시대, 더 어려운 세상 환경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기다 딱 결론을 내리고, 그렇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해야 되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죠? 잘 살 수 있을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달려가 보지만 결국은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 주시냐면 사람을 바라보는 인앙생활, 여기서 빠져나와라. 얼마나 사람이 기준이 됩니까? 사람이 말한 것, 사람이 여러 가지 한 것 다 기준이에요. 정말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이 말한 거 여러 가지 여기에 막 휩쓸리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따라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 사람 때문에 저렇고 저 사람 때문에 이렇고 저것 때문에 이렇고 그래서 제가 이렇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다 들어지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다 들어드립니다. 그런데 한 분이라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한 번 딱 봤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어렵게 하시더라고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이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시려고 하는가요? 뭘 성취시키려고 하실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잘 없더라고요. 근데 꼭 있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모든 문제 속에서 정말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이 신앙생활이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 인앙생활해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고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계속 힘들게 되죠. 사람 바라보는 인앙생활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특별히 이익과 손해가 발생되면 하나님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내 이익이에요. 손해보면 안 돼요. 자,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정말 신앙생활 회복되시고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셨어요. 제가 어린아이가 된 딱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강단 말씀만 딱 붙잡고 강단 말씀 앞에선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강단 말씀 주셨죠? 이 강단 말씀 분명히 성취되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저는 기도하거든요. 정말입니다. 다른 건 못 믿어도요, 하나님이신 이 말씀 딱 믿을 때, 하나님 바라볼 때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봤더니 뭐가 보이냐면 99마리 양보다 우리 안에 있는 한 마리 잃은 양이 보이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게 되고 그 양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것 사단이 하는 거죠. 계속 사람 바라보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할래. 우리가 언제부터 사람 보고 믿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믿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교회 가기 싫고 나는 이분 때문에 저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오직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 말고 어떤 상황 속에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그때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의 응답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설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 살리는 중요한 일에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치유의 근본이라고 2부 예배 때 말씀을 주셨어요. 치유. 자, 특별히 선교대회 말씀을 주셨어요. 이번 선교대회 때 저희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받아야 될 응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 선교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선교의 주역으로 딱 설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각 기관마다, 각 교구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 배정이 됐단 말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구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단순히 그냥 지나가면서 선교가 이런 거다 이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마음에 담을 수 있고 우리 렘넌트들도 모두 마음속에 선교가 이런 거구나, 선교 응답이 이것이구나, 선교라는 게 치유구나, 결국은 전 세계를 치유하는 것이구나, 237 나라 5천족족 살리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치유와 서밋의 증인으로 세우셨구나를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죠? 전 세계를 치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억지 선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억지 선교가 아닙니다.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서 우리가 현장 살리는 그 응답의 주역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남은 자의 24라는 기도수업 제목입니다.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전도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전도자로 살고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남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남은 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오직을 렘넌트 7명,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발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오직 이 부분을 자꾸 헷갈려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고 있으면 됩니다. 교회 집사님들하고 지금 몇 분하고 40일 집중 예배를 매일 밤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40일 집중 예배의 목표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집중 예배가 아닙니다.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하면서 한 번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경충만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거기 놓고 집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같이 포럼을 했습니다. 포럼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집중 예배 드리기 전이나 집중 예배 드리기 후나 저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집사님이 아직 33일 남았잖아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정말 기도하는데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는데 기도 응답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 안 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근데 응답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맞게 응답 주시고, 만약에 40일 지났는데도 응답 안 주신다, 그 무응답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응답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굉장히 많이 속죠?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답, 이게 많이 있는데 대부분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완전 속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인왕생활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 보이고,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어두운 내 눈이 밝아지고, 어두운 내 귀가 밝아지고, 봉해진 내 입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것들을 보고 응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생명을 걸만한 하나님과 나의 절대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24의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해 앞에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홍해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홍해가 죽음이에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앞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거기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왜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해서 그냥 편안하게 애굽에서 죽게, 애굽에 있는 게 편안하다고요? 애굽에서 죽는 게 편안하다, 이런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에 뛰어드는 겁니다.
홍해에 뛰어드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절대를 발견하고 24에 속으로 들어가는 그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발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절대를 발견하면 불필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것에 나의 인생과 귀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진짜 전도하고 싶어요. 정말 훈련받고 싶어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진짜 전도를 하고 싶으시면 전도가 가장 중요한 게 돼야 됩니다. 전도가 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면 전도가 될 것인데, 그죠? 그거 외에 다른 것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 갖고 있으면서 전도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인생의 불편한 것들이 싹 정리가 돼서 정말 오직으로, 그러면 유일성으로 하나님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과 절대 말고는 전부 배설물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봤으면서 가져본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야, 그거 다 배설물이야. 그게 아니고요. 정말 다 해보고 다 겪어보고 다 가져보고 했는데 내 인생의 최고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많은 것을 다 해봤지만 오직 그리스도였구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 바울이 미리 발견하고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을 따라가고 그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예배와 기도의 비밀 속에서 가장 행복한 24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 예배하는 거. 이 말씀을 놓치고 살면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지루하고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요. 근데 말씀이 자꾸 들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시편 119편 10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봤어요. 꿀보다 더 단 거 뭐 있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꿀보다 더 단 거요? 뭐가 꿀보다 더 달지? 하다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꿀을 입에 넣었어요. 그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싹 좋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될 걸,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 하나님이 성취시키는구나,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구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이생과 내세에서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분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계속 따라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 받은 우리, 하나님이 렘넌트로 세우신 우리, 237 나라 5천 정도까지 가서 치유와 서밋의 증인으로 서야 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거에 대한 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다른 것 다 가져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또 있습니다. 엘리사처럼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 그거 자기한테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엘리사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눈에 보이는 베델, 길갈, 여리고, 이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갑절의 영감, 그죠?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겁니다. 갑절의 영감이 뭡니까? 장자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릴 때 장자, 큰 녀석에게는 2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 갑절의 영감, 그걸 구한 겁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것 말고 그거에 갑절의 영감을 주셔야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도단성 운동을 하고 7천제자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한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 발견하면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발견하면요, 마음과 생각도 달라집니다.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뇌가 달라지죠.
내가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영혼의 상태가 달라지면 그때부터 보호자와 연결이 되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 24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인생에서 누려짐으로 영적 서밋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보이는 기능 서밋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전 세계 237개 나라가 실제로 보이며 문화 서밋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보고 우리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돼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표대로 세워놓고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고,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 마지막 파트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축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작년 이맘때에 그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도 읽으시고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항상 기도하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간단하게 짐 하나 들고선 계속 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들, 너무너무 이 말씀들이 기뻐서 오늘도 우리는 그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강단 통해서 말씀 주시고 오늘 기도숲 통해서 남는 자 24라는 말씀 주셨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오늘 뭘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어떤 일을 만나게 될까요?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될까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게 되죠?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영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게 되죠. 아침에 새벽 예배를 오려고 하는데 차키가 안 보이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큰일 났다. 차키가 안 보이네. 어디 갔지? 평소에 놔두던데 안 놔두고 제가 다른 데 놔뒀어요. 영적으로요, 우리가 당황하면 판단을 미스하게 되잖아요. 근데 계속 영적인 시간을 가지고 깊은 시간,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찬양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진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그런 응답들이 오게 되죠. 또 언약 가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네스의 응답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위드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하고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모든 일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원네스의 축복과 그 응답을 분명히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붙잡았습니다. 말씀 붙잡고 가는 우리의 걸음은 지금부터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발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걸음 속에서 나는 말씀 속에서 가장 행복해. 나는 말씀 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이 행복한 것을 전달해 줘야 돼. 그것 자체가 우리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왜 플랫폼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이게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과 말씀이 파수망입니다. 그리고 안테나입니다. 근데 이 복음과 말씀을 받은 내가 플랫폼이에요. 이 복음과 말씀을 받은 내가 파수망이고 이 복음과 말씀 있는 내가 바로 안테나입니다. 현장에서 이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세요. 나의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우리의 가장 복된 축복된 인생이 시작되는 그러한 귀한 날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게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강단의 말씀을 주시고 또 시간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언약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은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주신 남을 자,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의 축복을 24시 확인하고 누리는, 그리고 이것을 증가하는 그러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인앙생활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응답 주신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며 현장에 눈을 들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는 그러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시작되어지도록, 그래서 치유가 되어지고 이 치유가 전 세계로 전달되어지는 축복과 응답 속에서 하루를 승리하는 귀중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귀중한 우리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